저 사람이 범인 맞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증인하기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주인공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범인으로부터 이렇게 보복, 그 원수가 져갖고 범인이 그 엄마를 죽이고 그 여주인공까지 죽이려는 위협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그 여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증인을 안 섰더라면 우리 엄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하면서 조금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용기가 없어서 그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또 다른 친구는 여자 검사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검사가 되어서 이제 범인을 잡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역시 증인으로 서지 못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늘 죄의식을 가지면서 자기가 살아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검사는 주홍글씨의 주인공처럼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죄책감에 늘 눌려 사는 그런 평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선택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때 7번째 만났던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갖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후회감을 가지는 분도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결혼은 하면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해서 그때 한번 결혼할 걸 하면서 결혼하지 못한 거를 또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생은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늘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라는 총독 역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이 되기까지 많은 선택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성공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그럼 벨릭스에게 중대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우리 역시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벨릭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였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며 갖은 아부와 술수를 부려서 유다의 총독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헤롯의 막내딸로서 에메사의 왕비였었는데 벨릭스가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벨릭스는 교활한 성품에 불륜을 우습게 여기는 도덕 불감증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의 사람이 유대 나라를 덕스럽게 다스렸을 리가 없습니다. 늘 행정은 불공평하게 하고 뇌물을 즐기고 잔혹하게 착취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 강도떼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 벨릭스의 사주를 받았다고 전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벨릭스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체포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죄명은 전염병처럼 백성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소요죄로 이제 기소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신문을 해보니까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혐의 없음, 무혐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벨릭스는 그를 풀어주어야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일 처리를 뒤로 미루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바울이 무혐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벨릭스가 바울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예수 믿는 도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릭스의 마음에 영적 호기심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유다 여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아져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제 바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벨릭스의 환심을 사게 되면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바울은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기독교의 기정 이야기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면은 그러냐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고 굉장히 놀라면서 굉장히 즐겁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주장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 자유 개념은 벨릭스에게 굉장히 호기심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의에 대한 설교가 벨릭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는 툭하면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이유 없이 군대를 보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재개발 같은 것이 있어서 강제로 집들을 철거하여 쫓아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자행한 벨릭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사람인지,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는 정욕에 사로잡혀 남의 부인을 빼앗아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절제에 대해서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에 대한 말씀은 거의 압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호화스럽게 쾌락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무서움도 들고, 이거 괜히 바울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 하라 그랬다, 마음에 후회감도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그때 벨릭스가 내가 어이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가 회개했더라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러면서 그는 그 문제를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귀신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가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신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돼. 또 한 귀신이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귀신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그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것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나 이러다가 지옥 갈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어떤 귀신이 이제 딱 있다가 음흉한 미소를 띄우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채택이 됐대요. 그게 뭔가 하면, 다 좋은데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 아마도 이 벨릭스가 바로 이 전략에 넘어가서 그는 지금 결단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다음으로 미루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미룬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첫째, 벨릭스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의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을 풀어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권세자들이 바울을 잡아가두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들을 상심시켜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라도 올리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그는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큰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들고 있으면, 아, 저 바울이 이제 나에게 협상을 청할 것이다, 뇌물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뇌물을 기대하면서 그는 풀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 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뻔히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돈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벨릭스처럼 지금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돈 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뇌물 받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직장생활이 영순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직장생활을 영순위로 두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옳은 일이 있을 때, 진짜 의로운 일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는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로 우리가 이렇게 한영혼 사랑 축제가 시작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지요. 여러분,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돈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한번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돈 되는 일이었으면, 태신자 작정이 돈 되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내가 그 준비하려고 했을까? 물론 여러분들 작정하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혹시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돈 되는 일에 열심히 일하느라고 이렇게 돈 되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의로운 일, 정말로 중요한 일에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 지혜로운 결정, 그 결정이 무엇인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는 혹시 너무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속물근성은 없는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재물을 얻는 일에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옳은 일에
우리가 또 오늘 한영원 사랑 축제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참으로 결정할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벨릭스는 회개할 기회를 미루었습니다. 벨릭스가 자기 부인 드루실라와 듣고 싶었던 것은 예수 믿는 도였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것, 이렇게 신기한 것,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회개하고픈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미루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큰 죄인인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벨릭스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는 회개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회개를 당분간 미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회개할 것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회개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사단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는데 오늘부터 할 것 있느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었던 그런 여러분 회개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때 회개했어야 될 그 회개가 다음으로 미루었다가 그 색깔이 옅어져서 점점 흐릿흐릿해져서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아예 이제 잊어버린, 회개해야 될 것인데 잊어버린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벨릭스에게 누군가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에게 옆에서 강권하여 그에게 권했더라면, 벨릭스 총독이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누군가 좀 더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벨릭스의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이름을 정말 기독교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강권해야 되는데 강권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여러분 이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찔리는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되었는 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권면해야 되는데 제대로 권면하지 못해서 저분이 더 젊어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연세가 많이 되셔갖고 이렇게 전도되어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권면했더라면, 강권했더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강권하지 않아서, 내가 권면하지 않아서 그분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그들에게 강권하십시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강권함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벨릭스는 탐욕으로 인해서 미루었습니다. 벨릭스는 부패한 권력자로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 대가를 구하는 그런 생활을 늘 해왔습니다. 뇌물수수, 부당수입, 부패는 그에게 아주 보통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로 우리 두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잘 아시죠? 한 사람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빡빡 우기다가 자네들의 재산까지 다 드러나게 되었고, 한 사람은 또 자기가 자진해서 갖겠다고 하면서 이제 완납하겠다며 이렇게 또 돈을 내는 그런, 이 코미디하는 코미디 같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어느 사람의 선택이 옳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스갯스러운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벨릭스가 지금 딱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중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떤 찬물인가 하면 탐욕의 찬물입니다. 탐욕의 찬물. 야, 내가 지금 회개할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뉘우칠 때가 아니지, 저 사도 바울을 잘 붙들고 있으면 뇌물을 줄지도 모르는데, 얼마를 줄지 모르는데, 저 사도 바울의 뒤에 몇 사람이, 부자들이, 그런 유지들이 있어서 돈을 줄지 모르는데 하면서 돈의 탐욕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은 가라, 다음에 내가 또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부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뇌물만 생각하면서 그를 부르는, 한번 강팍해진 마음, 한번 식은 마음이 다시는 뜨거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이 탐욕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탐욕에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벨릭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루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여러분, 벨릭스는 회개하기는커녕 죄 없는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 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죄 없는 사람을 가두어 두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했던, 엉뚱한 잘못된 것을 선택했던 이 벨릭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괜히 바울을 방면시킴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인심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직에서 이렇게 끝까지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더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결정했던 이 벨릭스가 그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관직에서 제거되었으며 베스도가 그의 지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역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그 권력의 그 중심에서 이제 추출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내가 다른 말 잘못했다가 인심 잃을 거 없지. 여러분, 그 인심 잃는 말 중에 물론 우리가 말 실수를 해서 인심을 잃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마음 잃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각오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을 잃기가 쉬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친구처럼 너무 좋은 사이로 지내다가도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얼굴색이 싹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요 자매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에 딱 걸리면,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걸리면 여러분 아주 싸늘하게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하기 싫은 거예요. 복음 전하기 싫은 것입니다. 괜히 내가 전도하는 말 했다가 그 인심 잃을 것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은 이런 선택의 문제 때문에 바른 결정,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노는 일에 애를 씁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또 하나님 은혜로 나이 연세 드셔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도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젊어서 예수님 믿지 않다가, 그리고 나이 들어서 믿겠다고 하다가 일찍 부름을 받아서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결정을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시면서도 마음에 아마 갈등하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있자. 날씨도 좀 시원해졌는데 그냥 집에서 쉬면서 있으면 딱 좋겠다. 그러는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미 그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등 없이 그냥 나오시는 중대한 결정을 이미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더 복된 결정을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결정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감동에 반응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마음의 결심이 서셨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신 여러분들, 이제는 두 번째 일에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영원 사랑축제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2주째, 오늘 3번째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 전도할 수 있는 이 일들 여러분에게 권면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이 좋은 일, 전도하는 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말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 이런 때인데, 요즘 같은 때, 또 요즘 더위랑 싸우느라고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때 왜 작정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돈 한 푼 되지 않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 돈 한 푼 되지 않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돈 써야 될 일인데, 돈 들어갈 일인데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옳은 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내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택이 여러분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겠으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번에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고, 태신자 작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옥 가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전대로 사시던 대로 잘 먹고 잘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까지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록해야 될 그 사람, 그 이름의 주인공에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정일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적었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하는 일인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이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돈 되는 일이 아니라고, 나에게 별로 그렇게 영향이 안 끼친다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결심합시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이제 학생들이 선교사님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갖고 이제 그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막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학생들이 이제 그런 노래를 불러주고 선교사님도 그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 눈을 훔치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저는 목사로서 되게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저런 노래를 참 들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그 선교사님이 듣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 꼭 선교지에서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천국 갔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그분들이 와서 제가 한강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막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그 불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막 뜨거 그러면서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그 부탁을 하지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절규를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 절규를 하는 그 소리가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이웃들이 그 절규를 하고 있다면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부끄럽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누군가를 품고 전도하는 일, 이 선택, 이 결정,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노라고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영원 창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합시다. 그 결정은 바로 누군가를 태신자로 품는 그 일, 그 명단을 적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적기라도 합시다. 적어놓고 우리가 구역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교회까지 모셔온다고 그분이 오신 것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사명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강교회 태신자로 품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작정하셔서 참으로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구원받고 또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는 그 태신자 이름 적는 그 손길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은 그 이름의 명단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결정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